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50에 청년 설교한다는 게 어디 쉽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웨이크 예배 시작하면서 되도록이면 이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안 보던 매체 찾아보고 콘텐츠 서핑하고 막 이런 거 자주 섭렵했습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죠. 못 줬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그런 일이 가끔씩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지가 방에서 뭘 중얼중얼 거리면서 해핑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지야 뭐가 그렇게 해피하니? 뭐가 그렇게 행복해? 그랬더니 예지가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면서 아빠는 이것도 몰라. 해핑이 아니라 새핑이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많이 오래된 건데 얼마 오래된 건데 이것도 몰라.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열받아서 뭔지를 이렇게 딱 검색해 봤습니다. 봤더니 이거더만요. 스맨파. 저 이거 보질 않아갖고 제가 개인적으로 몸치라 이제 몸 움직이는 거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 그 몸 움직이는 거에 최상의 그건데 여기서 이 댄스 배틀하면서 리더 계급에서 이 새핑이라는 이름의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춤을 췄던 거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방송에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죠. 이 노래를 가지고 춤을 춘 사람들도 화제가 되었지만 이 노래를 낸 사람 바로 유행의 선두에 서 있는 지코라는 이 래퍼였습니다. 최고의 뮤지션과 최고의 댄스 크루들이 합쳤으니까 그 새핑 효과가 정말 나게 된 것인데 이 가사를 살펴보니까 정말 새삥이더만요. 이래요. 기분이 째져. A. Who is the best dresser? 반경 100m 누가 제일 튀어? 예, 이렇게 딱 나오고. 예. 난 안 돼. 뒤에 이래요. 나는 새삥, 모든 게 새삥. 11년째 프레시맨 유명세를 거둬. 예. 요즘에 왜 내가 하면 타령이 되지? 예, MZ들이 이제 생각에 그대로 반영된 듯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잘 읽어보니까 이렇게 살면 정말 힘들겠다. 왜냐하면 11년째 새삥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새로운 것을 잘하면은 새롭지만은 너무 빨리 하거나 못해버리면 이상하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새로운 거 좋아하죠. 하지만 새로운 것 따라서 유행에 민감해서 살기는 참 힘듭니다. 특별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빨라서 이것 정말 따라잡기 어려운데요. 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것이 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새로운 세대들. 바로 이것이죠. 언박싱 컨텐츠입니다.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분은 잘 아세요? 이거 샤넬백 이런 거 명품 위주로 언박싱 하시는 분인데 이 영상만 해도 벌써 13만 뷰가 넘었습니다. 남이 제품 열고 그거 가지고 개봉하고 이거 그렇게 재밌게 봐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언박싱 콘텐츠가 진행이 됐는데 맨 처음에는 스마트폰 이런 전자기기로 시작했다가 요즘에는 명품부터 자동차까지 언박싱을 하더라고요. 이 포장을 풀고 제품을 작동시켜 보면서 품평하는 영상, 피드백 영상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데 이것 보고 물건을 살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거는 이거 보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사지 않더라도 이렇게 언박싱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만족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조회수 높이려고 연예인들도 이 언박싱 콘텐츠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왜 사람들은 이 언박싱, 새 것에 대한 것, 이것에 관심이 많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미러 뉴런스였고 거울 신경 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1990년도 중반에 이탈리아에 있는 자코모 리졸라티 교수가요 원숭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어떤 애가 이제 포도를 먹고 있어 원숭이가. 제가 원숭이 흉내 못 내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같은 원숭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비춰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 원숭이들이 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뇌를 조사해 보니까 똑같이 뇌가 반응하고 있다는 걸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더니 뭐 이 앞에 있는 뭐 전두엽, 운동피질, 두정엽, 축두엽 앞쪽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거의 똑같이 행위를 관찰하고 모방하고 그것에 대한 감동을 느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울신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공감신경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되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뭘 언박싱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언박싱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머리 뇌에서 도파민까지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뭐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뜯어내고 새 것을 봤었을 때 쾌감이 들잖아요. 보는 것만으로 그것을 느껴서 대리만족을 넘어서 같이 격하게 공감을 하는 뭐 거기까지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새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새 것을 바라는 그 심리들과 이 거울 신경 효과가 합쳐져서 소위 말해서 이런 컨텐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이죠. 새 것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주변에 특별히 실증 잘 내시는 분들 새 것 엄청 좋아합니다. 호기심이 많고 행동력이 많으신 분들 이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 공동체에 있으면 재밌긴 한데 가끔 시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실속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 별로 새 것 좋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래 그럼 내가 쓰던 것 줄까 해서 준 거 주면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모든 거는 자기 때가 묻은 건 몰라도 새 거 받기를 원해요. 그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본능인데요. 새 것에 대한 마음은 인지상정이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새 거 원하면 돈 주면 사면 돼요. 돈 생기면 사면 돼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인간이 점점 더 새 거가 아니라 헝게돼가.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을 바꿔요? 바꿔요?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쉽게 바꾸는 추세지만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생만 하면 끝이에요? 바꾸지를 못해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 분명히 예전엔 되게 뜨거웠고 내가 뭔가 새로운 신앙과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하고 좀 지나고 보니까 좀 이상해지는 거죠. 당장 우리만 해도 그래요. 맨 처음에 우리 4월에 시작했던 그 예배와 지금의 우리 예배는 물론 우리가 중심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움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격한 공감을 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은 인생에서 살아가면요. 새로운 것은 잠시 잠깐일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증이 나죠. 그러니까요. 부부관계는 권태 때문에 무너지고 인생 역시 식상함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신앙 역시 실증 때문에 예전 같지 않은 신앙으로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일상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교회 생활은 쳇바퀴를 돌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면 어떻게 하면 새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의 대답을 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설교가 되겠죠? 성경은 그러면 새로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카이노스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카이노스! 카이노스는 어떤 뜻이냐면은 새롭다라는 말과 동시에 이전에 전혀 없었던 한마디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카이노스는 어떤 뜻이냐? 예전 것보다 훨씬 훌륭하고 좋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롭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예전 거보다 훨씬 더 좋거나 아니면 예전 거보다 훨씬 더 신선할 때 와 이게 새로워 이렇게 느낀다고 이 단어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하고 맞닿아 있는 히브리어가 하다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이노스, 하다시라는 단어를 쭉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새로움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살펴볼 수 있어요. 몇 가지로 알아볼까요? 3가지. 자, 그럼 첫 번째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세상에 새 것은 없다. 불행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발을 하는데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함께 전도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해 아래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사는 데는 다 헤아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뜻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건 새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이거 분명히 새로운 거예요. 예전에 없던 거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다 살아보고 다 경험을 해보니까 세상의 것이 새롭지 못할 이유들이 딱 두 가지가 있더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거를 조금 다르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새롭다고 우리가 느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곧 그 느낌과 모든 것이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소비하는 그 구멍이 우리가 새로움에 대한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은 잠시 잠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쾌감을 줄 수 있지만 그 쾌감이 지속되는 기간이 매우 짧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시겠지만 임직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한복을 이렇게 입는데 8년 전에 한복을 처음 입어보고 8년 만에 한복을 꺼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말로는 저고리가 이렇게 짧아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안 짧던 저고리가 왜 짧아졌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살쪄서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여기 머릿속에 있었는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쭤봤어요. 그런데 요즘에 다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가서 한복집에 갔어요. 이 맞췄던 곳에. 요즘에 정말 길어졌어요. 봤더니 진짜 한복이 다 길어졌어.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 은박 이렇게 막 금박 이렇게 박아놨는데 요즘 그게 없고 다 자수로 언발라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돈을 꺼내서 15만 원 15만 원을 투자해서 샀어. 그래갖고 아내가 뭐 어차피 원판이 좋잖아요. 딱 입히고. 그리고 나서 아유 야 이거 옛날 거 버려야겠다 이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행은 돕니다. 언젠가는 짧아져. 언젠가는 은박이 온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몇 년 전, 8년 전 얘기가 지금 되면 앞으로 2, 3년 되면 또 그게 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게 다 그거 반복이 된다는 거죠. 11년째 새삥을 하려고 해도 결국 보면 옛날에 했던 걸 반복한다는 건데요. 사람이 만든 것에 새로움을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수 있겠다. 잠시 잠깐 우리를 신선하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새롭지가 않죠? 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해아래 것에 우리가 너무 깊게 물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경은 이 새로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새로움이다. 새로움을 굳이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거 이 찬양인데 사람들이 이 찬양의 가사가 보통 이 시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시편이 아니라 애가예요. 애가는 뭡니까?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새로움에 대한 아름다운 가사가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의 정황을 냅니다. 이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눈물 흘릴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 유대가 망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망하는 걸 사람들이 몰라. 예레미야는 알아요. 인정은 안 해요. 그래서 망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왜 망하느냐? 그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버려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맨날 낡은 모습, 옛날 모습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참 괴롭죠. 그 괴로운 상황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버텼냐? 새로움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버텼는데 그 새로움을 어디서 발견했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흥미로운 건 성경을 쭉 찾아보면 이 하다시라는 단어가 새롭다는 말과 함께 연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하다래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새롭다, 이건 사실 대치되는 뜻이거든요. 왜요? 영원한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새로우신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이래. 왜 이게 말이 될까?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예레미야서 2장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냐? 얘네들이 우물을 잘못 파서 그랬대요. 이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의 영적 우물이 있었대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샘물, 생수가 솟아난 샘물이 있었대. 한 가지는 뭐냐? 웅덩이가 있었대.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샘물 좋아하죠. 뭐 여기 가면 다 생수 좋아하죠. 생수가 아니라 웅덩이 물을 좋아하더래요. 웅덩이는 어떤 곳입니까? 지가 열심히 파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 넣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가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터진 웅덩이래. 그러면 채워도 어떻게 해요? 넘쳐 흘러. 그리고 웅덩이는 어떻습니까? 곧 더러워져요. 마치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파요. 11년째 새삥 파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채워 넣어요. 그럼 그게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는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한마디로 죄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샘물과 같은 분이다. 여러분 샘물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솟아납니다. 변하지 않고 솟아납니다. 변하지 않고 솟아나서 계속 솟아나서 아유 뭐 이렇게 새롭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솟아나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하심이 그 속으로부터 계속 솟아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왜 목사님 나는 새롭지 않을까요?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거예요. 웅덩이 쪽에 가 있는 거야. 웅덩이 쪽에 가 있어서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샘물 속에 멀리 있으니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내가 지금 새로우지 않고 있다. 이 말이 성경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새 일이다. 하나님은 새로우세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때 거기서 새로운 것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에게서 이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는 43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 하나님도 토목공사를 좋아하시는구나. 광야에 길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얘기예요. 그들에게서 광야의 길을 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주고 강을 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우리의 새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새롭다. 사람에게 새롭다라고 했을 때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면 구원 이전에는 뭐야? 다 구태하는 건 옛날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뭡니까?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그렇다면 그 창조가 한 번에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중에 계속적으로 흘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새롭습니다. 목사님, 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새롭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구원의 일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우리가 자꾸 지치는가? 왜 우리가 자꾸 식상하는가? 사람에 지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에 더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지치는가? 왜 우리가 식상하는가? 자꾸 구원이 아니라 세상 일에 우리가 거기 얽매여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움이 나타나고 새 일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첫째, 새로움은 세상에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이 새로움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새로움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새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새로워지는 로드맵이 등장합니다. 그 로드맵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새 일,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무리 새로워져 봤자 잠시 잠깐이고 지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마음이 안 바뀌면 다 꽝이에요. 못된 마음 품고 있으면 어디 가도 다 못돼집니다. 그리고 복잡한 마음 품고 있으면 어디 가도 다 복잡해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여행 다녔습니다. 여행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답답해서 다녔어요. 내가 사는 게 너무 답답해서. 제가 기획사 하다가 쫄딱 말아먹고 1년 동안 정말 그 죽기 살기로 빚을 갚았거든요. 빚 갚고 나서 몸이 다 지치고 마음이 지쳐갖고 이제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남는다. 그리고 여행 다녔어요. 돈 버는 족족. 근데 제가 그 여행을 다니고 중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맨 처음에 새로운 환경에 가서 새롭게 뭔가 계기를 마련할 줄 알았어. 처음에 좀 기분이 좋더라고. 그런데 재밌는 게 좀 지나고 여기저기 가보면 다 비슷비슷해. 그러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보이던데요. 오히려 이방인처럼 거기에 가서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행 끝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야, 내가 안 변하면 아무것도 안 변하겠다. 바로 성경 그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뭡니까?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뜻해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맨날 우리는 거기서 헤매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새로워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게 하나님이 준 생각입니까? 세상이 준 생각입니까? 그게 말씀이 준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유튜브에서 쳐대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고 헛 것이 되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냐? 먼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봐야 돼. 그리고 내 마음 속에 헛 것이 있으면 그 생각을 깨트려야 돼. 그거 안 깨트리면은 말짱 꽝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는 뭐를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야, 이런 거 할 때 밑에 띄워주면 얼마나 좋니? 다시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럼 봅시다. 너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봐라. 내가 새로워지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일단 집에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씻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오일로 다 얼굴부터 머리까지 다 발라. 그리고 옷을 내가 가르쳐준 그 색깔로 깔맞춤을 해. 그리고 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미 알고 있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미 구원받아서 뭐가 새로운지 이미 알고 있잖아. 그걸 안 할 뿐이잖아. 생각을 바뀌었으면 뭐예요? 자기 인식을 바꾸래요. 내가 누군지. 구원받은 사람이었으면 구원받은 그 새로운 그것대로 다시 생활하고 다시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을까요? 하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들이 있습니다. 선택할 과정들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세요? 아니면 세상처럼 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새로워지는 방법은 대한민국 사람처럼 안 사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집단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그 집단 사람처럼 안 생각하고 안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아요? 예수님처럼. 지금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알고 있는 대로 하라고.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변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새로움은 없고 꽝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의, 띄워주면 좋잖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여기 새롭게 된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아나네우스 따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시제가 되게 재밌습니다.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헬라어에서 현재는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이 계속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표현이 뭐냐면, 오늘 지금 계속 새로워져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제 새로워졌으니까 오늘은 뭐 쭉 가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의 새 샘물이 길어져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안 살고 이런 기도로 안 살면 곧 우리는 세상과 가까워지고 더러지고 터진 웅덩이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길성남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식한 얘기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엄숙한 도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새 사람답게 살아야 했다. 자기 인식, 마음의 변화, 오늘을 새롭게 하는 거,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면 목사다워야 되는 건 맞는데 다른 목사님처럼 살긴 싫어요. 저는 예수님 닮은 목사 되고 싶어요. 그게 제 인생의 모토예요. 어제 여러분 오신 분도 있지만 안 오신 분도 있죠. 오셨으면은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임직식 하면서 매우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임직식 하다가 틀렸거든요. 처음 해본 거라 떨었어요. 그래갖고 버벅거리고,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만 아는 거. 근데 딱 지나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야, 이제 다 끝났구나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안수희 집사님 한 분이 나와서 보여주시죠. 이렇게 앞에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축사를 하는데 제가 저 뒤에 있고, 아, 이제 집사님만 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수희 집사님께서 축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흑 그랬어요. 목이 메이시는구나. 그러더니 잠시 후에 다시 말을 이어가시다가 흑흑 거렸어요. 그렇게 몇 번을 흑흑거리셨냐? 총 4번을. 나중에 마지막에는 말을 못 이으셨어요. 감격이 이렇게 막 올라오신 거죠.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거울 세포가 발동이 됐는데요. 갑자기 막 머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감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8년 전에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물론 그때는 좀 헌 예배당이었지만, 그 위임식을 했어요. 담임 목사로 위임식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예, 또 오신 분들 10만 원씩 나눠주니까 교회가 엄청 힘들었어. 그거 허리가 휘었어.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뭐 왜 오셨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어쨌든 굉장히 길었어. 이것도 올라가면 또 욕먹을래나?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끝에 이제 갑자기 저보고 올라오라고 그러더니 똑바로 서래. 그래서 똑바로 서더니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나와서 한마디 하네요. 제가 나와서 사실 이게 마지막에 말하는 건지 몰랐어. 그래갖고 그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순간 이제 올라와서 무슨 말을 할까 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오면서 딱 한마디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 그때 막 이게 목이 막 메이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막 뜨거워지고 딱 거울 세포가 발동되는데 그때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맞아. 나도 저랬어. 나도 저랬어. 나도 저랬어.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우리 교회선 그건 안 잊어먹으려고 그래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고 우리 성도들한테 약속한 거거든요. 새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약속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그 눈물이 매일매일 감격이 기억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의 마음, 처음의 자리.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살아보세요. 결코 쉽지 않아요. 왜 목사님들이 다 망가지겠어? 그게 쉽지 않아서 망가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워지기 원하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주님이 있는 그곳 가셔서 새로움을 경험하시고 몸과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그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